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에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에 지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 우리가 사는 사회 또 세상을 보면 굉장히 불확실하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껴요. 또 경제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로와 같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느 기자가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모르겠다, 출구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좀 더 답답해 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모든 분들이 다 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원목 주방용품 업체인 장수코리아 장재행 대표가 글을 쓴 책이 있습니다. 내 곁에서 내 삶을 받쳐주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의 출구를 찾기가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꿈꾸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욕망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삶이 불안하고 어려운 나날 속에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그런 옛날 고전들 많은 지혜자들이
말을 했던 그 책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왜 읽었느냐? 자신의 내면이 성장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더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작은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고민했던 그 주제들을 26가지로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놓은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자아가 건강해야 됐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더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죽음은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한 번 있는 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을 꿈꾸면서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라는 삶이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오늘 행복한 삶을 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카엘을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고 그리스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셨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신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야.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를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요. 그래 그 선택에서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이 내일이 영향을 주거든요. 이 선택을 잘하는 것이 지혜로움이고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왜 들어야 되느냐? 그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삶을 사랑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내 삶에 늘 의미를 묻고 인생이라고 하는 기다림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을 때 그 시련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면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아를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의 내부와 내 자신의 인식하는 것, 자기의 속 사람의 상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자신의 속 사람의 능력, 내면의 능력과 지혜가 중요한데 이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면 사람이 고난을 겪고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위로를 잘 못 받아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때 그 마음이 와닿습니다. 아파 보아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봅니까?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봅니까? 사람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며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보석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자연을 바라볼 때도 자연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그 창조적인 능력, 그래서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소리를 듣지만 그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안에서 자신 속에 있는 창조성을 깨우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고, 세상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편리한 도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한 도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변이 얼마나 환경으로 화학물질로 오염됐는지 몰라요.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많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문제를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삶의 기준 어디서 둬야 되고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내 마음이 공허할 때 마음이 텅 비어있는 이 가슴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세대는 출애굽 세대고 2세대는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난 후 2세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고 그 행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그것을 다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말씀을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나를 구분할 줄 알고 구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기 삶에 질서가 있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것들을 증언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얻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도우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위기 처했을 때 힘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자꾸 가물가물해질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활에 누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번창이 따라오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웃이 아플 때 이웃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악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빼고 더하고 하는 것이 아니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명철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지혜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시작이 침묵이고 그 침묵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침묵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지혜가 완성이 되고 이 순종이 영원한 진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에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에게 애정을 갖고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 지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가슴이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럼 예수를 많이 닮아가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 있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주님의 모습이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겸손하게 실행할 때에 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그 뜻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권력을 가질 때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으로 나눌 때 이웃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지만 아기를 낳지 않아 가지고 인구 절벽에 위기에 처해 있다 보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아기를 낳아도 아기를 버리는 젊은이들이 많고 또 장애가 있으면 부모가 아이를 많이 버려요. 그 버린 아이들 보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안타까워서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님이 2009년도에 베이비 박스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버리려면 여기다 갖다 버리라. 근데 버려진 애들이 2,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이 베이비박스에 갖다 놓으면 가져다가 이 애들을 키우고 또 미혼모 1만 명 미혼모들에게 육아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생명 살리기 운동을 했더니 미국의 친생명단체에서 이종락 목사님에게 생명상을 주었대요. 우리나라 최초로. 내 생명상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성의 낙태들을 여성들이 낙태하지 않고 아기를 버리지 않도록 독려해 주었다. 16명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가족처럼 돌보면서 장애인 16명 중에 9명을 입양하고 나머지 7명은 법적인 후원자가 되어서 이 아이들의 생명을 잘 보호해준 것을 기리면서 이런 노력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었다. 그래서 상을 주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귀한 일을 하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상급도 주신다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과 마음을 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사람들한테 느끼고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비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사람이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할 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대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꺼지지 않고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하고 여러분 이야기하십니까? 스코틀랜드의 케이브 포브스라고 하는 재무부 장관이 있어요. 젊은 분인데 이분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독교 신앙이 내 존재에서 필수적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섬기라고 나를 부르셔서 이 재무장관의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 내 소명이 하나님의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보내시고 나를 일하게 하신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러내질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하면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잘되기를 원하시고 풍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쾌활하고 유쾌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더 잘되기를 원하시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매일매일 사는 삶을 기분 좋게 살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킬 때 그 삶 속에서 내 행복이 결정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지키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 하나님 이미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때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 성경 말씀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지켜라. 다 명령입니다. 그냥 해보세요, 해보실래요? 이런 청유형이나 권면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만 이 명령을 잘 지키지 않고 파멸하고 파괴하면 사람들이 늘 죄악으로 돌아서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명령을 잘 지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삶이 생기가 있고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거냐? 네가 성읍에서 들에서 나하고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킬 때 그 사람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하는 복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을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해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를 얻게 돼요. 신령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늘 그 마음에 주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게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기업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안에 오늘의 행복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네가 행복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의 할례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늘 향하지 못하게 하는 이 거친 마음들이 있습니다. 불신하고 부정하는 이 마음들을 이제 다 벗겨내고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로를 받고 그래야 힘을 얻거든요. 할례를 귀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려움에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겸손하면서 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든.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이 실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 많이 듣지만 이런저런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로 삶의 출구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 복된 말씀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절에 좋다.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청옥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하늘을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또 그 큰 은혜를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의 사랑을 이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 헌금으로 주일 헌금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곁에 보내시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을 함께 나누고 구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일터와 가정과 그 자녀 손위하는 모든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의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요즘에도 코로나가 한 11만 명, 10만 명 넘는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삶의 어려움을 호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 최윤희, 노선수, 김효진, 김영창, 고순옥, 주우진 오늘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긴급한 분들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또 함께 더불어 살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형제 자매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건하고 함께 나누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실행할 때에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 전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그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도 주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힘내셔서 또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이를 이끌어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 주신 행복을 위한 요구하신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일터와 가족들이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부정교회가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먼저 질병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하고 사랑하고 나눔과 배려 속에 삶을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얽매였던 삶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삶의 고민을 가지고 주님의 정으로 나온 성도인들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고민을 해결하여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해 기도하시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더운 가운데 있는 이 여름철에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종길 위에 축복 내려주시고 무슨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넘쳐서 일주일 내내 식지 않아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어떤 흔들림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 읽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에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해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삶에 지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즘에 우리가 사는 사회 또 세상을 보면 굉장히 불확실하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껴요. 또 경제 상황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미로와 같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느 기자가 대통령한테 물었더니 모르겠다, 출구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이 좀 더 답답해했다는 말도 들립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모든 분들이 다 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 가운데 원목 주방용품 업체인 장수코리아 장재행 대표가 글을 쓴 책이 있습니다. 내 곁에서 내 삶을 받쳐주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인생의 출구를 찾기가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꿈꾸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욕망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삶이 불안하고 어려운 나날 속에서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그런 옛날 고전들, 많은 지혜자들이 말을 했던 그 책들을 읽었다고 합니다. 왜 읽었느냐? 자신의 내면이 성장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더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이라고 하는 작은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많은 고민했던 그 주제들을 26가지로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놓은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자아가 건강해야 됐다는, 내 자아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더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예, 죽음은 사람에게는 언젠가는 한 번 있는 거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을 꿈꾸면서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라는 삶이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오늘 행복한 삶을 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카엘을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그를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고 그리스도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카엘을 보내셨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신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정말 행복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야.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를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요. 그래 그 선택에서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이 내일이 영향을 주거든요. 이 선택을 잘하는 것이 지혜로움이고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왜 들어야 되느냐? 그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삶을 사랑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내 삶에 늘 의미를 묻고 인생이라고 하는 기다림 속에서 많은 시련을 겪을 때 그 시련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면 의미 있게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이 책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아를 실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의 내부와 내 자신의 인식하는 것, 자기의 속 사람의 상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자신의 속 사람의 능력, 내면의 능력과 지혜가 중요한데 이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면 사람이 고난을 겪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얻는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건강한 사람의 위로를 잘 못 받아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위로할 때 그 마음이 와닿습니다. 아파 보아야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 여러분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봅니까?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봅니까? 사람을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며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보석을 발견한다고 그럽니다. 자연을 바라볼 때도 자연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그 창조적인 능력, 그래서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소리를 듣지만 그 속에서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안에서 자신 속에 있는 창조성을 깨우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고, 세상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많은 편리한 도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편리한 도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변이 얼마나 환경으로 화학물질로 오염됐는지 몰라요.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많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문제를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삶의 기준 어디서 둬야 되고 어디서 행복을 찾아야 되고 인생의 기다림 속에서 내 마음이 공허할 때 마음이 텅 비어있는 이 가슴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세대는 출애굽 세대고 2세대는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난 후 2세대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고 그 행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그것을 다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의 말씀은 오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모든 말씀을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나를 구분할 줄 알고 구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자기 삶에 질서가 있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것들을 증언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얻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도우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위기 처했을 때 힘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자꾸 가물가물해질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런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활에 누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과 번창이 따라오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이웃이 아플 때 이웃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악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빼고 더하고 하는 것이 아니 그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명철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지혜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철학자인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시작이 침묵이고 그 침묵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침묵이 바로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지혜가 완성이 되고 이 순종이 영원한 진리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에 있다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는 것.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 하나님에게 애정을 갖고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면 지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늘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가슴이 항상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럼 예수를 많이 닮아가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 있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주님의 모습이 잘 안 보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겸손하게 실행할 때에 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그 뜻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권력을 가질 때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으로 나눌 때 이웃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지만 아기를 낳지 않아가지고 인구 절벽에 위기에 처해 있다 보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아기를 낳아도 아기를 버리는 젊은이들이 많고 또 장애가 있으면 부모가 아이를 많이 버려요. 그 버린 아이들 보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안타까워서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님이 2009년도에 베이비 박스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버리려면 여기다 갖다 버리라. 근데 버려진 애들이 2,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이 베이비 박스에 갖다 놓으면 가져다가 이 애들을 키우고 또 미혼모 1만 명 미혼모들에게 육아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생명 살리기 운동을 했더니 미국의 친생명단체에서 이종락 목사님에게 생명상을 주었대요. 우리나라 최초로. 내 생명상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성의 낙태들을 여성들이 낙태하지 않고 아기를 버리지 않도록 독려해 주었다. 16명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가족처럼 돌보면서 장애인 16명 중에 9명을 입양하고 나머지 7명은 법적인 후원자가 되어서 이 아이들의 생명을 잘 보호해준 것을 기리면서 이런 노력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었다. 그래서 상을 주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귀한 일을 하시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시고 상급도 주신다고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을 온전히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 그런 마음 가지고 섬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과 마음을 다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걸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사람들한테 느끼고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온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비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사람이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할 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대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 꺼지지 않고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하고 여러분 이야기하십니까? 스코틀랜드에 케이브 포브스라고 하는 재무부 장관이 있어요. 젊은 분인데 이분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독교 신앙이 내 존재에서 필수적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섬기라고 나를 부르셔서 이 재무장관의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 내 소명이 하나님의 뜻과 힘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보내시고 나를 일하게 하신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러내질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하면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더 잘되기를 원하시고 풍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더 쾌활하고 유쾌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그 단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더 잘되기를 원하시고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매일매일 사는 삶을 기분 좋게 살기를 원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킬 때 그 삶 속에서 내 행복이 결정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지키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 하나님 이미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때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 성경 말씀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지켜라. 다 명령입니다. 그냥 해보세요, 해보실래요? 이런 청유형이나 권면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만 이 명령을 잘 지키지 않고 파멸하고 파괴하면 사람들이 늘 죄악으로 돌아서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명령을 잘 지킬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삶이 생기가 있고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살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거냐? 네가 성읍에서 들에서 나하고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에 더 중요한 것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킬 때 그 사람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하는 복도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을 행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어디에 소속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얻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해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를 얻게 돼요. 신령한 사람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늘 그 마음에 주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에게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 기업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안에 오늘의 행복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네가 행복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마음의 할례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늘 향하지 못하게 하는 이 거친 마음들이 있습니다. 불신하고 부정하는 이 마음들을 이제 다 벗겨내고 잘라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로를 받고 그래야 힘을 얻거든요. 할례를 귀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는 어려움에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겸손하면서 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거든.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이 실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 많이 듣지만 이런저런 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로 삶의 출구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 복된 말씀이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모든 몸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작은 손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정옥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복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또 그 큰 은혜를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받은 은혜의 사랑을 이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 헌금으로 주일 헌금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또 돕는 사람들을 곁에 보내시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을 함께 나누고 구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일터와 가정과 그 자녀 손위하는 모든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의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요즘에도 코로나가 한 11만 명, 10만 명 넘는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삶의 어려움을 호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분 최윤희, 노선수, 김효진, 김영창, 고순옥, 주우진 오늘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긴급한 분들도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또 함께 더불어 살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형제 자매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늘 가까이 다가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사랑이 이거라고 함께 나누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실행할 때에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 전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그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도 주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계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힘내셔서 또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할 때 믿음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늘 함께 해주시고 이를 이끌어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 다스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하나님 주신 행복을 위한 요구하신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일터와 가족들이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